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간에 벽을 세우면 그 벽을 경계선으로 해서 처음에는 하나였던 공간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게 되고, 더 많은 벽을 세워간다면 그 벽의 수만큼 각각의 구별된 공간들로 나뉘어집니다. 이렇듯 세워진 벽은 이곳과 저곳을 구분짓는 경계가 되어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고 분리시킵니다. 두 개의 공간이 마주보는 벽을 뚫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바로 문입니다. 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열거나 닫을 수 있고 잠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은 자신을 여는 사람에게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두 공간을 이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닫는 사람에게는 벽과 같은 경계선이 되어 하나로 이어졌던 공간을 둘로 나누어 단절시킵니다. 벽과 문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수많은 벽과 문이 존재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의 영향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저장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생성된 생각의 틀은 아주 작은 정보를 가지고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 나의 인지구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한번 세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위에 세 가지 변화를 다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라도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지구도는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경험했던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많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 먼저 주어진 정보, 즉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던지는 숫자를 세어보라는 정보가 들어오자 오로지 그 정보에 맞는 장면만 살펴보느라 그만 다른 여러 가지의 장면들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을 선택하여 취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인지구조를 통해 얻게 된 지식이나 정보의 일부를 전부로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어느 순간 견고해져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편견이라는 단단한 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벽을 뚫고 만들어진 문을 연다는 것은 내 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이 주는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로 듣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닫혀졌던 문을 열고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공간을 지나 다른 사람의 공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새로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 겸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역시 바울입니다. 사울이라 불리던 시절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금까지의 자기의 사고 안에서 세워졌던 모든 생각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지식, 즉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진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니는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해 안수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사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대체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당연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믿는 성도가 되는 것에서만 한정되어지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변화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위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에게도 사울이 경험했던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 명실공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복음 사역에 앞장섰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변화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는 오순절 자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고, 그들은 열린 마음의 문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앞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해 봤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당시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 많은 부분 편견이 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두장이란 짐승의 가축으로 천막을 짜는 천막 제조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상 죽은 짐승을 다루고 만드는 일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직업은 부정한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부정한 직업으로 인해 천대받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 집에서 지낼 만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닫힌 문 하나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보기에는 편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실 만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에, 그 온 유대를 넘어 그들이 멸시하고 싫어하던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 세상 땅 끝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눈은 아직도 유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문을 열고 유대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시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고넬료에 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덕분에 독자들은 고넬료가 이방인, 그것도 로마인이라는 편견은 사라지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보다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곧이어 독자들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합니다. 이제 독자들은 고넬료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베드로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고넬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배고픈 가운데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며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문을 열기 전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늘의 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통해 각종 짐승들이 담긴 그릇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리를 함께 들려주십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에 틀림없는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베드로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지금까지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먹지 않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율법에 얼마나 충실한 자였는지 드러내는 것이며, 여전히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한계 안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담하는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오만한 말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답변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나누는 기준은 그 대상에 대해 완벽하게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고난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되고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누구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이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다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이 정한 음식의 규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유대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배워왔던 율법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유대인으로서의 생각의 틀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어야 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의 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 편견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얼마나 견고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3번이나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파격적이라다 할 수 있는 천대받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정도에 만족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먼 미래, 더 멀리, 그리고 더 광대한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온 세상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맡겼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적 사고에 갇혀 그 안에서 움직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문을 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문의 집의 문을 열고 그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얻어진 것이 곧 자신의 한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 보여드린 영상의 실험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다 보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로는 알아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 자신이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마치 공 던지는 개수를 세느라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여성을 보지 못하고 커튼이 색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쉽게 단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린 결정은 살아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더욱 견고해져서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견은 차별이라는 이름을 지닌 형태로 드러납니다. 편견과 차별, 과연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수억 개가 넘는 은하계로 이루어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의 범위를 조금 좁혀볼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좁혀볼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편견과 차별이 존재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나라에 누가 들어오길 바라겠습니까? 편견과 차별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일까요? 이 편견과 차별이 더 무서운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굳어지면 신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인류의 역사상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세운 그들의 신념들이 가져온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 아닐까요?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여야 할 철천지 온수로 인식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전쟁을 일으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전도의 대상자이지 제거해야 할 철천지 원수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신념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편견과 차별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신념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나라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싸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싸움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통해 세워진 생각의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이 만들어 놓은 편견이 작용될 때, 그 편견이 작동될 때 일어납니다. 편견은 다른 이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는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서로가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니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누구에게서 배워야 할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분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나와 그 외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정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웃으로 주신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절대 무례하게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쉽게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잠겨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 중에 한 구절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을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간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의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쏘지 않아야 할 의무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그런데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 겨누신 분노의 화살을 쏘지 않고 손으로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할 때마다 화살을 당기셨다면 여기에서 어느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살아있는 우리는 왜 그리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화살을 상대방의 심장에 마구 쏘아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증거요, 그 더 나아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실수에 오래 참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중보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흉을 보지 않고 그들이 올바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 그리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엄청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얘야, 그 사람도 나의 자녀란다. 너만 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에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좋은 모습들을 보려고,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저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저의 행동을 먼저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어색하고 미웠던 마음은 희미해져 가고, 같이 있어도 이제는 편한 사이가 되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주의 오래 참음과 용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편견으로 닫혀있던 문을 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군대를 이끌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로마인이 지니고 있었던 종교적인 편견들, 그리고 지배국과 피지배국이라는 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보다 먼저 자신의 편견의 문을 열었던 그는 하나님을 향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베드로의 편견을 벗어 던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랑데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랑데뷰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우주 공간을 초속 수십 킬로미터로 날아다니던 우주선끼리 부딪히지 않으면서 서로의 자신의 속도를 점차 줄이다가 속도를 0으로 만들어서 두 우주선이 만나는 그 순간을 랑데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으로 이 아름다운 랑데뷰가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한계를 벗어나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베드로를 찾아 나섰던 고넬료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린 베드로, 이 둘이 서로 자기의 것을 양보함으로 만들어낸 랑데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의 문을 열고 경계를 넘는 각오를 다지는 심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의 이웃의 실수에 대해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중보자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웃의 허물에 대해 침묵하시고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의 문을 열고 경계를 넘어간다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든
아름다운 랑데부를 우리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랑데부는 어느 한쪽만 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행해질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랑데부를, 그 아름다운 랑데부가 가득한 우리의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랑데부를 통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진면목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흥분되고 즐거운 일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강주 베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내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게 그 일에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볼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뿐입니다. 비어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번잡한 저희의 마음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성도들, 나의 이웃으로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나의 고집을 세워서 그들을 아파하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나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견디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부어주사 내게 주는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나 역시 나의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같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듯 그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각자가 모여 강주 베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한해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